깊이. 영성을 추구하는 길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대다수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리저리 마음을 쓰면서 찾아 헤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글로 가득 채워진 벽 앞에 와서 기웃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벽에는 온갖 종류의 가르침들, 수행법,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마음은 대개 벽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축적합니다. 정보와 믿음과 이론 등을 모으면서 좌우를 오고 갑니다. 당신도 마음이 그같이 분주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와 사상과 신념 등을 모으기 위해 수평으로 오가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알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경험을 모으느라 벽을 따라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좋든 굳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영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체험을 찾아 나섭니다. 충분히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 가고 또 가다 보면 뭐가 되어도 되겠지.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수평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면 더 많은 알을 얻게 되겠지만 자유나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과 감정은 소위 축적의 게임을 벌입니다. 한 조각의 개념적인 지식을 얻고 나서는 다른 개념적인 지식과 비교하면서 평가합니다. 이건 저것과 비교해보면 어떻지? 저건 이것과 비교해볼 때 어떤 거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넌 어때? 내가 믿는 건 이런 거야. 너는 무엇을 믿지? 그때 감정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그거야? 이게 바로 그 경험이야? 내가 그 경험을 한 거야? 왜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몸, 마음은 해야 할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테크닉을, 더 많은 이것저것을 모으기에 바쁩니다. 몸과 마음은 수평 운동을 하면서 사실을, 가르침을, 스승들을, 신념들을, 경험들을 모으면서 낡은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수직적인 삶이 아닌 수평적인 삶에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수평적인 운동을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은 얼마나 많이 수평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쌓아도 영적인 깊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축적해도 그것이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당신으로 하여금 더 많은 수평 이동을 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알을 얻게 되긴 하겠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는 것이 아니든. 하지만 마음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그만큼 할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알의 벽을 뛰어넘으라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이전에 잠시 후퇴하라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마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초월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바로 거기에 영성이 자리합니다. 영성은 마음으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의 벽 앞에 이르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문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문을 열고 벽을 통해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벽을 뒤에 둔 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만약 뒤로 돌아서서 벽을 한 손으로 붙든 채 걸음을 옮겨 놓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리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깊이를, 탁월한 깊이를 원한다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음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널 조금은 놓아줄 거야. 하지만 나는 여행을 위해 내 주머니에 많은 지식을 쌓을 거야. 가다 보면 내가 쌓아놓은 개념들이 필요하게 될 거야. 마음은 여러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안전한가? 이건 현명한 짓인가? 내가 어리석은 건가? 모든 지혜가 마치 지식의 모음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축적된 지식을 완전히 간과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개념적인 이해의 산물이 아닌 진정한 지성, 탁월한 지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마음은 생각의 형태, 축적된 지식으로는 다다르지 못할 지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열망은 언제나 마음을 초월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신에게 이르려면 발가벗은 채로 나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축적된 지식을 다 내다 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적인 마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식에 의존하는 일을 멈출 때 당신은 존재의 다른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험 자체가 매우 고요해지는 차원으로 움직여 들어갑니다. 마음은 뒤안에서 여전히 제잘되며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은 더 이상 마음과 더불어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멈추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식은 그 지식의 벽을 지나쳐서 매우 고요한 상태로 움직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축적된 지식을 들춰보려고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고요함은 마음에게는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어떤 것입니다. 당신이 깊숙이 나아감에 따라 당신은 문자 그대로 대단한 미스터리로 보이는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안으로 들어서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규정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의 어떤 깊이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미스터리는 당신이 더 이상 조종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열어 보일 것입니다. 획득된 지식을 뒤에 남겨둠에 따라 당신이 그동안 익숙해 있었던 자아의 감각 또한 뒤에 남겨지게 됩니다.
자아는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존재했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떠날 때 당신은 당신의 기억을 문자 그대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떠났고 당신의 부모가 누구였든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부모의 정체성을 떠나고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그 모든 것을 떠나게 됩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매우 흥미로운 것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떠나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가 더욱더 신비로워지게 됩니다. 당신이 자아에 대한 모든 규정을 뒤로 하고 떠나더라도 여전히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릴 때 당신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모든 생각을 포기할 때 예를 들면 나는 한 인간이다. 나는 여성 또는 남성이다. 나는 누구누구 씨의 딸이다. 또는 아들이다. 와 같은 의문의 여지 없는 생각들조차 접어둘 때 그때에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동안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서 받아들여온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당신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것을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축적된 지식의 벽을 초월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이 순간을 재규정하거나 혹은 어떤 개념 속에 다시 가두어 버리지 않고 당신 자신이 존재한다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진정한 존재의 상태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드러내주지 못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또한 단순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보게 될 때 거기에는 어떠한 개념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텅 비어 있어서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내면의 아이도 없고 어른 또한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거기에 몸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문제거리가 될 순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이후에 마음속으로 첨가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이러한 텅 빔 속에서 당신은 있음의 체험을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무엇
혹은 누군가이기 이전에 있음 자체입니다. 있음의 이런 미스터리는 깨어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애써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깨어있음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그 무엇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 자체를 제외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빨리 변합니다. 당신이 습득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은 당신을 이리로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있음은 항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마음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읽었고 영적인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진실에 관해서 창조된 신비로운 신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화가 신화일 뿐임을 깨닫는다는 건 매우 큰 충격일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파악한 개념이 아무리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초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축적된 지식을 내려놓는 일은 작은 나에서 큰 나로 정체성의 대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영적인 깨어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쌓아 올린 지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로 할 때마다 지식은 여전히 거기에 존재합니다. 필요할 때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법을 꺼내 쓸 수도 있고 다른 모든 종류의 유용한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거짓된 당신의 정체성 외에는 그 무엇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백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다고 해서 구두끈 매는 법을 잊어먹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런 깨달음을 두려워합니다.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거기에 관한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깨달은 상태에 대해 이미지를 창조할 것이고 그런 이미지들은 축적된 지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큰 나에 대해 당신이 품는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든 그 이미지가 진실일 순 없습니다. 이를 알아차릴 때 무엇이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기가 쉬워집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의식이고 순수한 영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나 연역적인 논리가 아닌 직접적인 깨어남을 통해서 이를 깊이 알아차릴 때 다른 모든 것은 오히려 훨씬 단순해집니다. 당신의 개념적인 지식의 세계가 제자리를 잡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여성이나 남성으로 혹은 이런저런 성격으로 나타난 영원한 의식이 바로 당신임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훌륭한 모든 배우들처럼 당신은 당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본래의 당신이 아님을 잘 압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써 나타난 의식입니다. 무엇으로써 나타난 신이고 무엇으로써 나타난 큰 나이고 무엇으로써 나타난 영입니다. 부다는 그것을 무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될 때 당신은 모든 것에서 통일된 하나, 유니티를 봅니다. 유일한 신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의자로 나타난 신, 인간으로 나타난 신, 벽으로 나타난 신, 책상으로 나타난 신. 진실에 관한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진술도 영원한 것을, 즉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참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거기에 데려다 주는 것이 다른 사람도 데려다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참된 길을 찾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바른 길이 없다고? 말해지는 모든 것, 읽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참된 것일 수가 없다고? 지고의 깨달은 존재도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시봉으로 벽 위를 가리키며 저 길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거짓된 영적인 화살은 그 벽을 향해서 이 길을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화살은 개념의 벽 너머를 가리킵니다. 지시봉들이 가리키는 바는 다소 참될 수가 있지만 지시봉이 무엇을 말하든 거기에 도달하는 법을 어떻게 말하든 무엇이 그 너머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당신이 너머에 있게 되자마자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무엇도 거기에는 적용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위대한 영적인 교사들이 알아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알아야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한 거기에 존재하는 건 있음 뿐이므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해 알게 되는 하나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는 나는 그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하고 알 뿐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듯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정 깨달은 암입니다. 다른 모든 삶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어진 수단이나 주어진 목적을 위해 쓰이는 삶은 분명 실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이 아는 어떤 것에서도 진실을 찾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 안에서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찾을 때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의 본성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탐구의 초점을 생각에서 있음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헤아림을 돌파하고 나아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문제거리로 골머리를 앓을 때 어떤 이유에선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생각을 멈추면 갑자기 아하, 바로 그거야 하고 해결책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해결책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혜가 그렇게 난관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저 아하 이렇게 기록될 수 있지만 그것은 생각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딘가 다른 곳, 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있음은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때에만 작동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참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것도 참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을 때 마음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일까요?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방향과 기원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아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